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이렇게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예배가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드립니다. Oh
줄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3월 마지막 주를 맞고요. 4월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올 한 해 늘 마음에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힘차게 찬양합니다. 용서할
연단 중에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기뻐 즐거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오만과 편견들을 꾸짖어 주시고 아멘. 세상 속에 휩쓸려 죄악의 길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연약함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아멘.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환난과 고난들,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중에 코로나로 기저질환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후유증도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생명의 소문이 나고 생명의 물이 흘러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을,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성령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먹고 살아나 단단한 식물을 섭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엘리사가 주님이 그를 감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고족들이 그 땅에 오는지라. 마침 사람을 감사하는 자들이 그 고족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배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많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에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지만은 원래도 성경 읽는 말씀 읽는 이 일에 함께 힘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선물에 대해서는 장로님하고 의논을 못했습니다. 아직 의논을 못했는데 원래는 또 작년보다 더 좋은 선물을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말씀 읽는 이 일에 원래도 다 함께 힘을 써주시고 함께 읽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든 그 이야기의 끝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도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도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증거하시기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의 행적과 사역을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교회의 사역을 함께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엘리사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는요,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인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스승 못지않은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한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러한 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도 이 엘리사가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 죽는다, 마지막 일생을 마무리한다, 이 죽음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라고 소개하고 있죠. 성경은 매우 간략하게 그의 죽음과 그의 장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아주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오고 있고,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죽은 시체에 그 묘실 안에 있는 뼈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살아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묘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해가 바뀜에라는 것은요, 해마다를 나타내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모압의 도적대들은 보리 추수가 있는 3월, 4월 이때가 타작마당이나 그리고 곡식을 저장해 놓는, 곡식이 가득 저장되어져 있는 그 시기가 바로 3월, 4월쯤 되어집니다. 이때가 되어지면은 언제든지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침략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지금 모압 도적대들이 침략을 일삼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엘리사가 죽고 그의 시신은 이미 뼈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 상을 당하여 장례식을 진행 중이던 동네 사람들은 이 모압의 약탈자들이 쳐들어오자 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 시신을 놓아놓고 그냥 도망쳐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이 들이던짐에라는 이 단어는요, 그치게 던져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무덤을 열고 죽은 시체를 성급하게 막 절차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 장례 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 시신을 안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대개 이 자연동굴이나 그리고 인위적으로 판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돌로 막아서 무덤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신을 운구하는 자들은 이 엘리사의 묘실 입구의 돌을 치우고 그 속에 있는
뼈 옆에 엘리사의 시신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회생하여. 이 말은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회생하여 일어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원문의 표현은 우리말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발로 일어섰다라고 이 원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의 유골에 닿은 이 시체의 회생 사건의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요, 엘리사의 뼈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 장소는요, 수많은 무덤과 죽은 자들의 시체와 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시체, 뼈들은 죽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죽음을 의미하는 장소에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에는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어 이제 뼈만 남았으나 다른 시체가 그 뼈에 닿았을 때 엘리사의 뼈에 있던 생명력이 그 시체를 살아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는요, 살리는 뼈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죽었는데요,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시체였으나 실제로는 산뼈요 살리는 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시체를 통해서 살리는 생명을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회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엘리사의 뼈에 무슨 마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처럼 여전히 그 능력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무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의 위대함,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이 무덤, 엘리사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그 안에서도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뼈를 사용하여서 창조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입니다.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스승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후에 남은 그 평생을
영감 넘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사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기뻐하시며 많은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었고, 여리고에 좋지 못한 그 물들이 고쳐지는 역사도 맛보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엘리사가 행하였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도 엘리사의 손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를 일제히 눈물게 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도망가도록 만드는, 물리치는 이 전쟁,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서는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고, 늘 영적 충만을 사모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선지자가 하는 모든 사역에 능력으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스바나 선지자가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합한 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간간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하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 보시고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시며 기뻐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유골에 닿은 십체가 살아나는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람 나라에 계속되는 학대에 고통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요, 요아스 왕의 군대가 아람과 싸워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엘리사의 그 예언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즉, 죽은 뼈에 불과한 엘리사의 유골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예언된 여호와의 약속은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역사여서 아람의 압자에 고통받는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의 이적은 궁극적으로 신학자 존 피터 랑게는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착된 자에게 있을 보편적인 부활의 교리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 장면은 다시 살아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존 피터 랑게는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먼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날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본문을 사용하여서 성인들과 그들의 유물에 대한 숭배를 정당화하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가톨릭에서는 이 성물,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문은 엘리사의 유골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거나 유물 이 자체에 이적의 효과가 있다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이룩한 것은 엘리사의 유골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능력과 이적이 거룩하신 주님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이 성상 숭배나 성인 성골에 대한 신성화는 우리 안에서 마땅히 배척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죽어서도 생명을 나타내었고 살리는 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을 본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나인성 나후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주님은 장차 우리 모두를 완전한 부활체로 일으키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회복하는 우리 이야기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살리는 뼈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뼈에서 생명을 경험하죠. 뼈들을 일으켰습니다. 뼈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살리는 뼈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 성도들도 살리는 뼈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살리는 뼈들을 세워오셨고 지금도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베푸실 때 죽은 자의 뼈를 사용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죽은 자의 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의 뼈이지만 그 뼈에 무슨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뼈 자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 놀라운 이적의 도구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가치 없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한없이 무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엄청난 이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배운 것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보잘것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생명을 받았을 때 세상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또 용나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았을 때는 아이고 배우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이야, 신기하구나. 야, 이상하구나.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리는 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구역도 살리는 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살리는 뼈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의 뼈가 외형상 다른 사람들의 뼈와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본래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을 사랑했고 육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마귀의 속박하에 마귀의 종노릇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부딪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자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산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체가 무덤 속에 있는 엘리사의 그 뼈에 부딪혔을 때 생명을 받은 것처럼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께 부딪힐 때 우리의 죽은 뼈가 우리의 이 죽은 뼈가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고 주님은 산뼈된 우리를 또 다른 뼈를 일으키는 또 다른 죽은 뼈를 일으키는 살리는 뼈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탄생되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명에는 활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악에 대하여 저항하며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생명에는 또한 번식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다른 뼈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의 회개하는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생을 통하여 세계의 지도를 바꿀 정도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살리는 뼈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이 선인들이 그들이 주님의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수많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취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하교회 안에서도요, 성령 충만한 자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차서 주변의 가난 대지를 얼마든지 적셔줄 수 있는 살리는 뼈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속에 생명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여기에 혹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2년 전 갈보리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이 오늘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게 생기와 활력이 솟구칩니다. 그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타락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세대를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바닥까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저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이 도덕적으로 병이 든 채 고칠 마음도 먹지 않습니다. 지하의 물결이 이제 이 방파제를 넘어서 이 방파제를 넘어 넘실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만 흥청망청 오늘 하루만 쾌락적으로 내가 즐거울 수 있으면은 마귀에게도 저 악한 마귀에게도 내 영혼을 바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들이 나 영혼을 팔아서 오늘 하루만 즐거워도 된다라는 자들이 수없이 이 시대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해골 골짜기와 같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수많은 뼈들처럼 이 땅에는 생명 없는 시체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들은 비록 걸어다니고 말하는 뼈들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뼈들입니다. 이 뼈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뼈들입니다. 며칠간 물을 공급받지 못한 화분의 식물이 물을 기다리듯이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수족관의 금붕어가 입을 크게 벌려 호흡하듯이 죽은 뼈들은 생기를 들어마시기 위해 헐떡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호소를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열정으로 품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삶뼈가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뼈가 속죄의 피인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오늘 강구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온 것들, 하나님 없이 살려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동댕이 쳐야 할 때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무릎으로 갈고리 언덕을 기어오르며 겸비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탐색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의 시기에 고난의 걸음을 한 걸음 걸어가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왔던 그 시절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귀한 이 생명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사처럼 살리는 뼈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르가를 죽음에서 일으킨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유두고를 다시 살아나게 한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지사처럼 온 성에 큰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죽은 뼈가 죽은 뼈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살리는 뼈, 생명 있는 뼈들이 됩시다. 여러분의 구원이 죽은 자를 살리는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울산과 경주의 수많은 죽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교회가 되도록 살리는 뼈의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기를 원하는데요. 이하교회가 살리는 뼈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은 뒤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하교회가 살리는 뼈가 되게 하소서. 이하교회가 살리는 뼈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하교회가 살리는 뼈가 되게 하소서. 이하교회가 살리는 뼈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김종국 한다고 다 같이 김종국 하지 마시고
나 김종국이 살리는 뼈가 되게 하소서. 나 김정희는 살리는 뼈가 되게 하소서. 몇몇 분이 김종국이시네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 김종국이 살리는 뼈가 되게 하소서. 나 김정희는 살리는 뼈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을 하지 말고요, 자그마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살리는 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리는 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죽은 뼈가 살아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간다면 무엇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이 엘리사의 무덤을 아버지와 통해서 엘리사의 죽은 신체를 통해서 그 함께 있던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살아나는 이 뼈들 우리가 다시 장차 다시 살아날 아버지와 부활차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만 혼자 아버지와 나만 혼자 이렇게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주에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살리는 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소문들이 나고 생명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강이며 강물이 흘러 아버지여 이 지역을 멈추시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이 살리는 역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술의 모든 고백들이 아버지의 소망들이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아멘.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열매들이 거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이하교회 안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봄을 맞아여서 우리가 이 화사한 봄을 맞아여서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감사함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꽃피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드리면서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전쟁과 비극과
조순주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립니다. 11조금 드립니다. 윤병욱 집사님, 박선지 집사님, 박영창 집사님, 김순례 집사님, 우리 황민지 자매 11조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맡겨진 모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주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와왔사오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1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와 이웃사랑 헌금으로 일천번대로 건축헌금으로 드려진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가정을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길을 영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고 성령님의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신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김동 청령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이하교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동 청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그 육신이 그 영혼이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온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야기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일터와 가정, 기업과 사업장들의 한 해의 복을 활짝 열어주셔서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셔서 대적들의 시기와 질투들로부터 지켜주시며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장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4월 17일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합니다.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예정인데요. 언제세요? 제가 물어보죠. 시간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풀리면은 이제 우리가 새해에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이 부활절날 성찬식도 할 수 있으면은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이 4월 첫째 주나 그리고 4월 셋째 주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4월 첫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직 제가 조정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4월 첫 주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첫 주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떡이 제공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순주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예, 생일 축하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우리가 있을지어다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김도영 형제. 그 자리 잠깐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젊어지고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영 형제와 우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엘리사의 뼈를 통하여 생명을 경험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생명으로 세워지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새가족과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